예, 우리 잠깐 우리 수영 선생님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영상, 예. 자, 첫 번째, 뭐지요? 서울시 체육회. 서울시 체육회. 그런데, 옆에 글씨를 볼까요? 시죠? 서울시체 육회. 또, 옆에 서울시,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죠?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세 번째, 희망 의상실. 다시 희망의 상실. 그 무슨 의미죠? 서울시 체육회가 서울시체 6회,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이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글자 하나가 자리를 옮길 때 글씨 하나가 제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문장인데 전달되는 의미와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이고 문자이지만 글자 하나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은 무섭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 하나의 자리가 이렇게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이 변질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리들을 잘 지켜가려고 다 애들을 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글자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서울시 체육회가 서울시체 6회가 될 거예요.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이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글씨 나열에 있어서 글씨 하나하나가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글씨 하나이지만 그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와 내용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좀 리얼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헤매고 있는 요나에게 그 자리를 찾아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콜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도 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기도의 자리였어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다시 콜을 하고 유토를 시켰냐면 기도의 자리로 요나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목사지 않아. 그러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너는 안수집사지 않아. 안수집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지 않아. 너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곱게 말할 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 요나가 가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니느웨 성이라는 자리였어요. 니느웨 성. 그 성은 지금 어디쯤일까요? 니느웨가 어디쯤일까요? 한번 우리 수영선생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림이 잘 보여질지 모르지만 지금 요나는 부위가 요나가 가야 할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곳은 어디쯤이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 이라크 북쪽에 지금 니느웨이라는 이 성이 있어요. 이 도시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이 니느웨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디냐면은 그 중에 모술 지역. 여기는 크루드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거기를 말하는 이라크, 바로 이 쿠르드족, 이 모술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니누에, 바로 이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니누에는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이 요나가 거기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다시스로 가요. 근데 이 다시스는 저 북쪽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저 위로 올라가면 스페인 지역에 있는 그 스페인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고기 뱃속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즉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부으신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가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2장 10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2장 10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해요. 어떻게, 무엇으로 임하죠?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올 때 말씀이 임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생활을 안 하면 우리의 영성이 굳어져 가요. 메말라 가요. 딱딱해 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육지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요? 영상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부담이 돼서 그 말씀의 자리를 피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언제 기뻐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 줄 때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죠. 그때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말을 해도 덤벼들고 거부하고 삐뚤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쌔깜하게 타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의 자리로 나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들었으면 어느 자리까지 말씀을 뭐 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이게 말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지켜가요. 이게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요나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거북해서 피하여 도망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고 말씀을 다시 줘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도망을 칩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도망을 칩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곱게 말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도망을 칩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 이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냥 토한 게 아니라 속이 좀 안 좋아서 토해낸 게 아니고 그냥 거북해서 토해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고기에게 물고기에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하시네.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네. 이 물고기가 토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말씀을 하니까 물고기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속이 안 좋아서 토해낸 게 아니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라고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토해내. 그러니까 토해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토해내 하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논란을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해보았어요. 우리 인간은 되게도 말 안 듣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 잘 듣는구나.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몰라요. 아, 여러분 말고,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강동학교교회 교인들 말고, 피조물들은 말을 잘 들어요. 봄에 피라면 봄에 피고, 가을에 꽃이 피라고 하면 가을에 꽃이 피고, 바람이 부르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 두니까 여전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지게도 안 들어요. 오지게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죄를 가지고 있는 성이야. 죄성.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저런 말씀 듣지 마. 저런 말씀 필요 없어. 저런 말씀 들을 필요 없어 하고 죄는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전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부담되게 만들어요. 안 듣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그런데 회개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청각적으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소리로만 듣지 말자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히어링 한다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잘 들었다. 저 사람 잘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듣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듣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뭐 하는 데까지? 말씀을 뭐 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화려한 장소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잘 듣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인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할까요? 우리는 되게 똑똑한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 그래서 IQ가 150이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IQ가 160이면 더 똑똑하죠. 그럼 잘 비판하는, 잘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IQ는 상대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IQ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IQ 수준을 대강 모아서 평균을 낸 가장 중심이 100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보다 조금 높으면 110, 120, 100보다 조금 낮으면 90, 이점 80 이렇게 평균으로 나온 것이 IQ라고 해요. 그러면 중간이 100에 중간이. 그 IQ 100이면 중간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나오면 110, 120, 그보다 좀 못하면 90, 80.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되겠어요? 한마디로 무한대.
하나님의 IQ는 한마디로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IQ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형통해져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부시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당시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안수 기도를. 안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원래 이 부시 대통령, 부시가가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이 되지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믿음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어머니가 믿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형통해져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말씀의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이 와도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요. 더 큰 승리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서 신앙 인생을 똑똑하게 형통함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뭐야?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요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부르심 속에서, 이 콜 속에서 나를 날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동시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목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면 다시 장목사 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송목사 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야 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요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콜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여러분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먼 곳에서 뭐하고 오셨겠어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구를 통해서 왔건 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비로소 진짜 선지자가 돼.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유통하는 내용이에요. 요나서 3장 3절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크게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요나가 뭐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일어나서 뺀질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를 거부했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이게 감동이에요. 다시 니느웨로 가니라. 거부했던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로 다시 갑니다. 두려움과 걱정 있는 자리로 다시 갑니다. 여전히 니느웨 성은 강폭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부담될 수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매 주일마다 1년에 한 번이면 할만하겠지만 매 주일마다 나온다는 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믿음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리 쉬워도 믿음으로 안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안 하면 그래요. 쉬운 일도 믿음으로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하면 그 어려운 일이 별것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별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1조 하는 거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죠. 그래도. 근데 믿음이 없으면 평생 동안 11조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왜? 믿음으로 안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가 제법 큰 성인데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요나서 3장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아주 부담스러워서 거부했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 이제 앞으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다 이 모슬 지역이 다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놀라운 역사가 회개하는 40일 멸망이 이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가 돼요. 짐승들까지, 왕들부터 대신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죄에 올라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네? 4절부터 보면 온 성읍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니느웨 성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시면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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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철회를 하셔요. 놀라운 역사예요.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자 재앙이 내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살아나고 온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이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구나. 한 교회에 살아나고 축복하는 것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제자리에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강구화평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면,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내 가정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구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요.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자리, 해야 할 말, 사명 있는 것.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그걸 안 하니까 이 나라가 무질서해질 뿐만 아니라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 서서 사명을 감당해 가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한 사람의 사명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직장의 사명,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명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성경적으로 소명이라는 말,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주시는 그 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늘이 주신 일이라는 뜻으로 먼저 천직이라고 말, 천직. 천할 천자가 아니라 하늘이 준 직분이다. 해서 천직이라고 이런 말을, 이 말을 다른 말로 소명, 다른 말로 뭐예요? 사명. 여기서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vocation. 이 라틴어로는 모라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vocation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콜, 불러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콜링이라고 말해요.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콜링해 주셨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콜링해 주셨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아버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소명이에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그 우리 가정에 나를 먼저 믿는 내가 제사장이에요. 먼저 믿는 엄마가 먼저 믿었으니 엄마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믿었으니 그 집안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아버지의 제사장으로서의 콜을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vocation이에요. vocation.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요나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였어요. vocation이었고 오라케였고 바로 콜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해치고 쳤다고 지금 성경은 기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의 자리로 다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교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해, 내 말을 전해, 내 말을 증거해 라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는 거부하고 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풍랑 없는데요. 우리 집안에 풍랑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풍랑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이 없는 게 은혜일까요?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길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그만두겠습니까? 둬야 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혼을 내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일까요? 가만히 놔두는 게 부모의 정상적인 역할일까요? 우리 상식 일반적인 얘기예요. 매질을 하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충격요법을 쓰든지 그 자녀가 정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끔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매질도 하기도 하고 말로 꾸지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다루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지 않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도 어떤 고난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슬퍼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주일날 거의 못 나온 일이 없지만 뭐 회사 일이 바빠서 때는 못 나올 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 주일 성수 잘하자 한마디 해요. 주일 성수 잘하자. 그렇게 한마디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11조 생활 좀 잘하자.
그렇게 한마디 해요. 11조 생활 잘하자. 신혼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어렵겠죠. 그러나 11조 생활 좀 잘하자. 뭐 다 하죠. 네,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들 써요. 때로는 이런 말 하면서도 좀 짠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해야 할 소리니까 해줘요. 그러면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아버지로서 느낄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고맙기도 하고. 왜? 그게 말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전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소명, 하늘의 부르심의 사명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 소명이 바로 뭐냐? 전도의 소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에요. 그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네. 요나의 소명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처럼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소명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강폭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를 주셨지만 지금 요나는 거기 가서 소명대로 살기에 부담과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을 하기를 거부하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시대는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사명이 뭐 밥 먹어주냐, 사명이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제가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학과 동양학을 물론 해학과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아주 중요한 신학자예요.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보석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숭실대를 나와서 숭실대 교수를 지낸 분이에요. 그러나 본래 이 최필근 목사님은 철저한 유교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교 경전에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4살 때 되던 1898년도에 그의 아버지가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당시 소년 최필근은 훌륭한 한학자인 자기 아버지를 이단에게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수천 권의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던 유명한 한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이 어린 아들 최필근이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년이었던 이 어린 최필근은 자기가 신봉하는 공자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우리 기독교의 자료에 나와요. 초대교회 역사에 나와요. 내용이 이래요. 공자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를 공부하고 우리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보다가 불행하게 기독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에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고 하시니 바로 이것을 가리킴이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공자님의 도를 저버리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린 이 최필근을 불러가지고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필근아, 내일은 주일날이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이 최필근은 피할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당시 불교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불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필근은 15살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필근은 울면서 공자님에게, 자기가 믿는 공자님에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께 간청을 드리고, 간청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아버지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의 명령을 3년까지는 고치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3년만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3년상을 치른 후에는 반드시 공자님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최필근은 끝내 공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평양신학교 교장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훗날 이 최필근 목사님은 공자님께라는 글을 써. 목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렇게 써요. 공자님, 제가 다시 공자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자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만약에 공자님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공자님도 반드시 기독교에 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스가모니 같은 성인들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좀 웃어봐요. 좀 웃어봐요.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필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최필근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필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했어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카톡으로 계속 와요. 선교 중국 우한에. 그런데 1년 전부터 우한 지역에 종교 시범 정책 시범 지역으로 우한을 중국에서 관리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약 50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태우는 교회 동영상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을 했어요.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밀어붙이고 불을 질러서 교회를 태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한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놓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을 했대요. 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그런데 그 병에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뭐냐? 당시 교회 철거 반장이었다. 교회를 철거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우한 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지금 주방이 돼서 돌아와요.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의 박순희 선교사님을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어제 저녁에 한번 카톡을 해봤어요. 캄보디아는 괜찮느냐? 캄보디아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그렇게 심하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 같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니느웨 성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모케이션 자리가 있어요. 콜링 자리가 있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불행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 한국교회가, 중국교회가, 우리 세계교회가 경험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